자, 에스겔서를 먼저 보겠습니다. (160페이지) 겁니다. 두 마른 막대기가 합해짐. 하나님 우리에게 방문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우리에게 감동이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환경은 깝깝합니다. 환경은 삭막합니다. 근데 그 깝깝함과 삭막함을 반드시 주님이 주신 감동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 다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뭐 말씀이 오면 바로 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세상은 세상의 것을로 자랑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자랑하고 가야 됩니다. 증명은 하나님이 주시지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 자신은 참 귀하게 여기세요.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시고.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집에서 멍 때렸습니다. 60년 만에 처음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먹고 자고. 제가 내면에 계신 주님과 친밀하지 않으면요, 이래도 돼?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야 들어갈 수 있는 땅이 아니라 어떻게 해도 들어갈 수 있는 땅입니다. 근데 가나안에 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악조건들이 있었나요? 홍해 있었지, 광야 있었지, 여리고성 있었지, 요단강 있었지. 그들은 그들의 어떠함을 가지고 해볼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었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걸 해볼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오늘 우리는 뭘 감사해야 되냐면은 지금 나의 호주머니 안에 들어있는 걸로 해볼 수 있는 어떤 문제들이 아니잖아요. 감사하셔야 돼요. 오늘 집에 가서 더럽게 내 부모 말 안 듣는 자식들한테 100번 절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절해야 돼요. 그들이 1등 공신이 돼요. 그들은 부모를 그리스도께로 돌이키게 하는데 정확하게 교부제를 쓰고 있습니다. 해볼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세상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안 되면 화가 나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방법이 돼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들려지면 주님이 방문하신 겁니다. 자, 이해 가시죠? 말씀이 들려지면 그게 방문하시는데 우리 무식격이잖아요. 근데 주님은 방문하시지 않았는데 뭐가 올 수 있어요? 돈이 올 수 있고 지위가 올 수 있고 권세가 올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방문하시면 돈벌이가 안 됩니다. 첫째. 지금 잘 통과하시기를 좀 바라요. 다 통과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지금 3년도 갈 필요 없지. 2년 안에 황여도 선교사님 2년 안에 시집가. 저번 2년 안에 수업 봐요. 걱정하지 말고 2년 안에 수업 보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번은 2년 안에 춤출 것인데 이분은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은 뭘 생각했을까요? 근데 그들 되잖아요. 딱 2명만 들어갔지만. 두 마른 막대기가 합해짐. 자, 37장 후반부에서 주님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대표하는 막대기 둘을 지부라고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에스겔은 먼저 마른 뼈들을 다뤘고 그 다음에 마른 막대기들을 다뤘다. 막대기는 나무로 된 것이나 죽어 있는 것이 우리들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잘라내어졌고 말라버렸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잘려졌고 세상의 어떠함으로 말라버렸습니다. 없습니다. 우리는 빡빡 긁어도 세상 거 안 나옵니다.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우리 이영옥 권사님은 빡빡 긁어도 안 나와. 세상이 잘라졌고 말라졌습니다. 이 두 막대기는 이스라엘의 두 왕국, 남왕국과 북왕국을 상징합니다.
이 안에 우리도 들어있는 거죠. 이 두 왕국은 결코 하나 될 수 없죠. 하나 될 수 없어요. 주님이 보시기에 그들은 철저히 죽었고 말라버렸다. 어떻게 두 마른 막대기가 하나 될 수 있느냐? 주님은 방법을 갖고 계신다. 아멘. 자,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가 잘려졌고 말라져 버린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는 죽었다 해도 이전의 영광을 회복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제가 이번에 두 새끼 따라서 놀러 다녔잖아요. 나는 이전을 생각하고 절절절 따라다니기만 하면 된 줄 알았어요. 힘들어요. 따라다니는 것도 힘들어요. 체력이. 한 해 한 해가 틀려요. 제사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에게 제사지만 아마 집사님도 틀릴 건데 같은 멀쩡하지만 이 말이 믿기지지 않아. 근데 조금만 있어봐. 숨이 차고 힘들어요. 그래서 나 이렇게 약골 가지고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지? 우리가 약골이 될수록 더 좋아하셔 주님은. 약골이 돼서 우리가 뻘짓을 안 해요. 이전의 청춘처럼 못 돌아갑니다. 주님은 방법을 갖고 계신다. 그것은 생명의 방법. 주님은 두 막대기를 살리시고 그들을 함께 두어서 함께 자라가시다. 두 가지가 함께 접붙여졌을 때 그들은 하나의 나무로 자란다. 여기서 언급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그 두 막대기는 두 가지와 같았다. 전에 그들은 생명이 없었으나 이제는 살아났다. 에스겔 37장 전반부에서 하나님의 호흡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들어왔다. 자, 줄 주세요. 하나님의 호흡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들어왔다. 말씀이 들려짐으로 우리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뭐죠? 말씀이 들려지면 들어옵니다. 근데 돈은 안 들어옵니다. 근데 생명이 들어오면 왜 우리가 환경이 힘드냐면은 우리 환경은 이렇게 큰데 우리의 생명은 너무나 연약하거든요. 그걸 우리는 이것을 작게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이걸 내버려 두고 우리의 생명을 먹음으로 들려짐으로 자라나게 하십니다. 이거 참 신기한 겁니다. 자, 우리가 생명으로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밖의 상황을 크게 보고 크게 말하지 않고 들려진 주님을 크게 보고 크게 말합니다. 어차피 이 세상에는요,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셨지만 그 배가 가는 곳에 풍랑이 일었거든요. 우리 입장으로는 풍랑이 안 일어나야 되잖아요. 일어나잖아요. 주님은 이 세상이 무엇이 잽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이제부터 그걸 놓고 기도하지 마시고 생명을 기도합시다. 생명이 들어왔거든요. 생명이. 그럼 여전히 환경은 똑같거든요. 우리 인생은 자라남의 문제더라고요. 37장의 두 부분을 함께 놓고 볼 때 우리는 이제 그 두 막대기가 생명을 가졌음을 볼 수 있다.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함께 자라서 하나 될 수 있었다. 뼈들은 군대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고 막대기들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 위한 것이다. 자, 뼈는 뭐죠? 우리들이죠. 뼈는 뭐예요? 군대를 형성하기 위한 것. 우리가 보기에는 오합지졸 같지만 사탄이 보기에는 군대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올 때 오합지졸이잖아요. 근데 애굽의 바로가 볼 때는 군대라. 신기한 거예요. 사람들은 저 정말 무식하고 정말 양아치같이 생기고 정말 벌상사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저를 보고 똑똑하대요. 나한테요. 전혀 안 어울려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군대를 형성한 것이고 막대기들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한 것이다. 자,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쉼을 얻으셔야 돼. 쉼.
어떻게 하면 주님이 힘이 되느냐? 말씀이 들려지면 그거 바로 힘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쉼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쉼이 됩니다. 그들은 나눠져 왔지만 이제는 하나이고 하나님의 처소가 됐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 전쟁을 치르는 군대였고, 여기서 하나님을 위해 전쟁한다는 말은 뭐냐? 밖에 보이는 전쟁 아닙니다. 내 안에서 싸워야 돼요. 감정과 감동으로 싸워야 돼요. 자, 오케이. 우리는 그동안 이런 어마어마한 짓을 했잖아요. 우리는 이제는 어마어마한 짓 했지 않았습니까? 어마어마한 짓을 했지만 이것과 하나님은 나에게 오늘 말씀으로 주자. 말씀이 감동이에요. 이것밖에 안 돼, 감동이. 이걸로 싸워야 돼요. 지금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보자 지랄 떠는 것과 싸워야 돼요. 사탄의 무기는 뭐죠? 우리가 그동안 살아온 지랄 떠는 것이 무기라. 말하면은 군대 생활에 술 2,500만 원 먹은 것이 사탄의 무기라. 저희 무기는 오늘 이 시간 말씀이 좌행참 보고 깨달은 것이 고작 무기라. 근데 우리의 약점은 뭐냐? 과거에 너무한 짓을 했기 때문에 분명하잖아요. 그것을 무시하고 잊어버려야 되는데 늘 상고해. 묵상을 해, 묵상을. 그러지 마십시오. 여기 아내 되신 여러분들은 남편이 과거의 짓을 자꾸 말하지 마요. 예? 하지 마세요, 빨리. 진짜예요. 저도 언제 열받냐면 우리 사모가요 10년 전에 있었던 일을 확 말해요. 확 주셔나요, 화나요. 하지 마세요. 최부승 권사님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 남자들은 분명히 그 짓 해버렸어. 어쩔 수 없어. 아내는 그걸 끝까지 이겨먹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남자 편든 거 아니에요. 남자들의 장점 뭔지 아세요? 아내가 과거에 어떤 것을 해도 절대 그 말 안 해요. 그래도 우리 남자들은 화끈하게 잊어버려요. 왜 그런 짓 안 해요? 목사님 입이 쉬어서 말을 다 못해요. 또 결론은 뭐냐? 과거를 말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진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셔야 되잖아요. 누가 하나님을 방해하죠? 아내들이 방해하는 거예요. 과거를 말하니까. 억울하다고요? 억울할수록 복이 된다니까요. 그게요. 억울할수록. 그 억울하면 중기에 가져가요. 자, 요한계시록에 입은 다나? 이건 다 쓰다 그랬죠. 맞아요. 자, 말씀은 달콤하나 남편을 쳐다보면서 그렇게 해야지. 생명이 자라나셔야 돼요. 여러분들 생명이 안 자라나니까 남자들은 과거에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요. 했던 짓이기 때문에 생명이 자라나고 있거든요. 막. 근데 아내들은 과거 그것을 지적질하니라고 생명 안 자라나. 그러니까 제가 남자 잘했단 말 절대 아니에요. 알아요. 억울하든 아세요. 저도 알아요. 억울한 거. 그거 지나간 일이잖아요. 그거 사탄 편들고 있는 거라. 제일 나쁜 싸움이요. 부부싸움이에요. 최고 나쁜 싸움이 부부싸움이에요. 정말 싸움. 사단이 박수쳐요. 전쟁을 치르는 군대였고 또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는 하나님의 집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른 막대기처럼 여겨지지만 잘려지고 말라버렸지만 하나님 서로 붙으셔서 호흡을 불러일으키시잖아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몸에 관해, 교회 생활에 관해, 하나님의 집에 관해 많이 말한다. 그러나 그들은 몸과 교회와 하나님의 집을 갖기 위한 실질적 방법을 보지 못했다. 줄치세요. 우린 이 장에서 생명의 방법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음을 분명하게 볼 수 있다. 어떻게 두 막대기가 함께 자랄 수 있는가? 그들이 가르침이나 은사에 의해 자랄 수 있는가? 그들은 오직 생명의 방법에 의해서만 자라날 수 있어요. 즉 들려짐으로 돼요. 들려짐으로.
저도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주 예수님을 많이 찾지 않고 집에 있잖아요. 막 짜증이 나요. 저도 별 수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허점이 막 보이고. 결국 내 문제더라고요. 그대로 이제 생명의 방법에 의해서만 자라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에스겔에게 은사를 발휘하거나 가르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몇 말씀을 예언하고 말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말했죠. 말해내는 것이 예언이다 그랬습니다.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이 예언이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자기 생각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담하신 분들 조심하실 것이 상담과 사역을 분명히 선을 그어놔야 돼요. 저 사람이 상담이 필요한지 사역이 필요한지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수가성인을 사역했나요? 상담했나요? 상담했어요. 그 나중에 사역했어요. 왔다 갔다 해요. 이게 저희 보성교회는 장점이죠. 상담자가 사역자도 기잖아요. 엄청난 겁니다. 그분들 컨트롤 잘 하셔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익숙하고 상담이 나가버리면 그건 놓칩니다. 그들의 혼은 만질 수 있는 영을 못 만집니다. 그들의 영으로 주님을 만질 수 있게 하셔야 됩니다. 상담의 약점이 영을 못 만지게 해요. 그래서 상담은 크리스찬이 해야 돼요. 스님들이 상담을 합니다. 이거 기가 막히죠. 에스겔에게 몇 말씀을 예언하고 말해내라고 말씀하시죠. 에스겔이 죽은 자들에게 무엇을 선포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 위해 바람을 부르셨고 그들은 그 호흡을 들이마셨다. 호흡이 그들 속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살아났습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 살아납니다. 영적 리더가 말씀을 선포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바람을 불어넣으시거든요. 그러면 그들은 호흡으로 들이마시죠.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지는 거죠. 말씀이 들려진 자와 사귀어야 됩니다. 호흡이 그들 속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살아납니다. 두 마른 막대기가 함께 자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생명에 의해서다. 우리는 결코 은사와 가르침에 의해 하나 될 수 없다. 교단으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생명에 의해서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저는 신성교 청년들과 저희 보성교 청년들과 분열되면 어떻게 하지 했는데 하나 되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해요. 허목사님 때 너무 감사해요. 허목사님이 순사하기 때문에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분이 삐딱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너무나 고마워요. 우리 모두에게는 바람이 부는 것과 영의 호흡이 필요하다. 우리는 생명 주는 영이 있는 호흡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는 생명 안에서 자랄 수 있다. 생명은 놀라운 것이다. 생명은 수많은 문제들을 처리합니다. 자, 줄 치세요. 말씀이 들려야지만 수만 가지 문제가 한 방에 해결됩니다. 아멘. 2019년도에 2099년도 11월 25일 왔을 때 많은 문제들이 있었죠. 많은 문제들.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 문제들이 하나씩 처리되더라고요. 우리의 물질적인 몸은 단지 살아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다. 생명은 문제들을 처리한다. 할렐루야. 생명은 문제들을 처리합니다.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럼 생명이 우리에게 들려질 것입니다. 문제가 많으면 그것 때문에 땅을 통탄하지 마시고 말씀을 크게 들으세요. 심란할수록 복된 환경이 됩니다. 그게.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에게는 은사나 가르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이 필요합니다.
말해내는 말씀이 필요하고 말해내는 말씀이 필요하고 내 안에서 주님이 나를 밀어내셔서 나온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기쁨 속에서 들려지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세상 소리는 많은 말이 좋은 말을 많이 들어야 돼요. 내 속에서 들리면 딱 한 말씀만 들어도 돼요. 속생명에 의해서와 생명의 성장에 의해서 죽은 두 가지는 생명을 받고 서로 안으로 자라납니다. 자, 중요한 말이죠. 어디로 자라나요? 안으로 자라나야 돼요. 안으로 자라난다 말입니다. 밖의 환경은 안 좋으시다는데 아하, 이것이 이렇게 된다는 거네. 이것이 돼요. 우리 어떤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지적질만 하면 그 사람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라. 어떤 환경 속에 있을 때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말해내야 됩니다. 저는 어떤 사람을 보면 신이 나냐면요, 인생이 깝깝한 사람도 보면 막 힘이 나요. 왜냐면 인생이 깝깝하던 저도 말씀이 들려지자 됐거든요. 안으로 자랍니다. 자, 자라난다는 것은 사람들은 보지 못합니다. 영적인 사람에게는 보입니다.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이 속 생명이 자라나고 있는 것이 보여줘야 돼요. 속 생명이 자라는 게 보냐고 밖에 심나는 것만 보인다. 그러면 아직 이분이 생명을 안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생명 안에서의 성장을 산출하는 하나를 가질 것이다. 만약 우리가 은사나 가르침의 주의를 집중한다면 틀림없이 우리는 분열됩니다. 은사와 가르침에 주의하면 분열됩니다. 다행히 저희 교회가 기름 부음 사역하니까 음성을 듣는 사람과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 분열될 수 있거든요. 아니거든요. 그것은 뭐냐, 음성 듣는 자들이 자기 주제 파악을 잘하겠다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쪼개질 수 있어요. 나 그런 교회 봤거든요. 은사로 사역하는 교회. 은사와 은사 없는 정확하게 구분이 가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는 은사가 있으면 바로 주방에 들어가거든요. 주방 들어가거든요. 우리 모두는 더 낮고 더 높은 것, 즉 생명과 내적 생명과 생명 안의 선장을 보아야 됩니다. 먼저 바람이 불고 그 다음에 호흡이 뒤따른다. 그런데 생명주는 영이 오신다. 오케이. 자, 여기 중요한 말이네요. 말씀이 들려지면 바람이 부음의 결과입니다. 그럼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이거 호흡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생명주는 영이 오십니다. 생명주는 영이 오시면 어떤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크게 봅니다. 훈련하셔야 돼요. 훈련하셔야 돼요. 모든 마른 뼈들은 살아나서 하나 됩니다. 마침내 그들은 주님을 위해 전쟁을 치르는 군대가 된다. 마찬가지로 모든 마른 막대기들도 살아나서 서로 안으로 자라납니다. 나무가 속으로 자라나면 부산물이 가지가 나잖아요. 자, 생명의 성장에 의해서 그들은 하나이고 더 이상 분열이 없다. 주님의 회복 안에서 우리가 하나를 갖고 있음으로 인해 얼마나 주님을 찬양해야 할지, 비록 우리는 서로 다른 많은 배경들로부터 왔지만 오늘날 우리는 하나이다. 우리는 은사, 가르침으로서가 아니라 생명으로 하나이다. 주님의 회복 안에서 우리에게 많은 전직 목사들, 전직 선교사들, 전직 사역자들, 전직 성경 교사들이 있지만 이 모든 이들이 지금 생명 안에서 하나이다. 우리는 의견을 관심하지 않고 오직 생명만 관심합니다. 아멘. 그거 얼만큼 어느 교단에서 어떻게 했느냐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생명. 우리는 은사 안에서 하나가 아니고 생명 안에서 하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해내신 말씀으로 하나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다. 지금 우리는 전쟁을 치르는 군대이다. 누구랑 전쟁해야 돼요? 내 속의 감정과 전쟁하시고 과거의 어떠함과 싸워야 됩니다. 자꾸 과거의 어떠함으로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주저앉게 하잖아요. 싸우셔야 돼요. 성도들이 이주할 때 그들은 전쟁을 치르는 하나의 군대이다. 만약 우리가 하나를 갖지 않으면 결코 합당한 이주를 할 수 없죠. 이주에 있어서 서로 다른 곳에서 와서 한 도시에서 하나 되는 것은 매우 좋다. 그들은 함께 모여서 가르침이나 은사 안에서가 아니라 생명 안에서 하나 됩니다. 주님께 감사하자. 우리는 주님의 처소요 군대다. 오늘날 주님은 물질적인 건물 안에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한 무리의 사람들 안에서 집을 갖고 계신다. 오늘날 지상에 있는 모든 지방교회들은 주님께 대해 하나의 집이다. 우리는 모두 살아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자랄 수 있다. 비록 어떤 이들은 뉴질랜드 출신이고 또 어떤 이들은 독일 출신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의 가정이다. 우리가 한 가정인 것은 은사나 가르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생명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는 군대다. 우리는 거처요 성소다. 군대는 마른 뼈들로 구성되고 성소는 마른 막대기들로 건축됐다. 지금은 아무것도 말라있지 않다. 각 부분이 살았고 생명이 충만하고 하나가 있다. 이것이 주의 회복이다. 근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서로 두 마른 막대기가 합쳐져서 하나가 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심사가 뒤틀려 가지고,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나의 과거를 많이 알아요 몰라요? 너무 잘 알거든.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잘못된 겁니다. 옆 사람에게 과거 갖고 나를 쑤셔대지 마세요. 제발. 시작. 근데 우리는 심보가 못 돼가지고요, 좀만 되면 과거 확 주세요. 또 어떤 사람이 어제 그러면 내가 저 이양태 권사님 4년 전에도 지랄 떨더니 또 그러네? 확 딱 주셔냅니다. 그랬다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도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이영옥 권사님 혼자만 끄덕끄덕 하시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말해내지 아니하면 그거를, 하나님이 말해내는 것과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구분해내야겠더라고요. 내가 말하고 싶은 거 말해봤자 백해무게 갑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부모가 하나님이 말해낸 것을 말해내는지 부모가 말하고 싶은 말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요. 영적 분별력. 정확하게 알아요. 지금은 말라지도 않고 살아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가끔 과거를 잘 알기 때문에 한번 쿡 주십니다. 이번 주에 설교할 건데, 무비보셋이 절름발이잖아요. 그때 당시는 왕이 취임되면 전에 왕의 가족을 몰살하더만요. 이 소식이 들려이자 유모가 무비보셋을 챙기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나요? 떨쳐요. 우리 누님 의정부 사는데 의정부 사돈이 있어요. 꼽주예요. 아버지가 귀엽다고 떨쳐버렸어. 이분 돌아가신, 이분은 그때부터 영어 사전 있죠? 학교 안 다녔어요. 영어 사전을 씹어 먹어버렸어요. 영어는 유창이에요. 그분이 이제 제가 전도사한테, 사돈 꼽추인데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여기 창피한데 천국 가서도 창피하면 어떡해요? 천국에는 꼽추 없어요. 괜찮아요. 그랬어요. 천국 가서도 이러면 어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해가 누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을 찾잖아요. 무비보셋을. 다윗이 어디 있느냐? 로드발에, 로드발, 불모지. 우리 인생이요, 로드발, 불모지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으셨어. 그 다윗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무비보셋아, 나와 함께 항상
같이 밥을 먹자. 와, 한 번도 아니고 평생. 밥상 차려졌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발을 드러내놓고 먹어요? 속에다 집어넣고 먹어요? 속에 집어넣고 먹어요. 지금 상 아래는 병신이에요? 장이야? 진수성찬이야? 근데 굳이 무비보셋이 발을 병신 다리를 드러내놓고 밥을 먹으면 돼, 안 돼요? 우리가 그래요. 자기의 과거를 들춰내요. 그래서 다윗이 함께 한 상에서 먹자고 그랬었거든요. 함께. 우리는요 다리는 병신인데 위에는 징수. 이걸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함을 허락해 주셨는데 자기의 과거를 봅니다. 무비보셋이 밥을 먹을 때 짠지만 먹었을까요? 이 많은 음식을 먹었을까요? 여러분 짠지만 먹습니까? 진수성찬을 먹습니까? 만약에 다윗이 자기의 병신 다리를 보고 죄책감 가져가지고 김치 하나에다가만 먹어.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교팀에게 진수성찬 한번 차리라 그랬어요. 다음에 또 제2당 200만 원 투자해서 진수성찬 한번 해봐야겠어요. 소 한 마리 잡아갖고. 누가 걸릴지 모르겠어요. 과거 보지 마세요. 우리는 다 병신들이에요, 병신들. 제가 그거 묵상하면서 하나님 저도 다윗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기도해봤어요. 하나님 다윗이 되고 싶어요. 다윗은 탓하지 않아요. 무비보셋은 다윗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근데 다윗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요나단의 가족 중에 혹시 누구 살아있는 사람이 있지 않니? 물어봐요. 다 죽었는데 병신이 하나 살아요. 어디에 사는데 병신 무비보셋이 있습니다 할 때요 다윗이 꺼이꺼이 울어요. 왜 그랬을까요? 요나단 때문에. 요나단이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세요. 정말 은혜가 돼. 제일 먼저 다윗이 무비보셋 옵니다. 입니다. 무비보셋이요. 무비보셋 뭐 떨어요. 죽을 줄 알고. 우리가 그러지 않나요? 우리 하나님 나를 죽일 줄, 하나님 나를 저주하실까봐 두려워요. 죽일 것 같지만 찾지도 않아요. (37장) 다음에 2장은 심판에 관한 것. 우리가 땅 위에서 주님의 군대요 거울 초서로서 하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나간다면 주님은 모든 우리의 원수들을 처리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원수들이 너무나 많죠. 근데 원수가요 내 안에 있어요. 감정이 나의 원수예요. 불신이 나의 원수예요. 미움이 나의 원수예요. 주님은 원수들을 처리하실 것이다. 우리가 군대 힘으로 원수들이 없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거처로서 하나님으로 전쟁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지 마십시오. 여전히 원수가 있죠. 그러나 주님이 그를 처리하실 것이다. 주의 말씀이 크게 들려지면 원수는 처리됩니다. 우리는 속에 있는 원수를 심판해야 된다. 그러나 주님은 밖의 원수를 처리하실 것이다. 속의 원수는 내가 심판해야 되고 밖의 원수는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인 한 주님은 우리를 위해 전쟁을 치르실 것이다. 그분은 그분의 원수이기도 한 우리의 원수를 처리해 주신다. 우리는 평강과 안전함 가운데서 교회 생활 안에 있을 수 있다. 우리가 내적 원수인 우리 옛사람을 처리할 때 주님은 밖의 원수를 처리할 것이며 이 땅 위에서 극히 큰 군대가 되고 주님의 성소가 되도록 강한 교회 생활이 건축될 것입니다. 원수는 밖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있습니다. 밖의 원수 때문에 쩔쩔매지 마시고 내 안의 원수를 쩔쩔매야 됩니다. 못마땅함이 나의 원수입니다. 하나님의 건축을
하나님의 거룩한 건축의 이상. 이상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거든요. 하나님의 이상이 이 땅에 오면 이상한 놈이네, 이런 소리 들립니다. 이상은 세상적 방법으로는 절대 해석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제대로 맛을 보면 세상 우리들 이해 못하고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래요. 자, 서두에 해와 달과 날이 언급되죠. 1장의 서두에 있는 연수와 이곳에 언급된 연수를 비교해 보면 20년의 차이가 나는 것을 볼 것이다. 에스겔서 2장에서 본 주님의 영광의 모습에 대한 이상은 포로된 지 제5년 되었을 때, 40장에서 그가 본 하나님의 집의 건축에 대한 이상은 포로된 지 25년째 되더네. 엄청난 세월이 흘렀네요. 에스겔이 첫 이상을 보았을 때 그의 나이가 30이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30. 왜 30살이냐?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를 30살에 시작했거든요. 서른 살은 제사장의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할 나이다. 마지막 이상을 보았을 때 그는 50세 곧 제사장이 은퇴할 나이였다. 민수기 4장 3절에 따르면 제사장은 30세부터 50세까지 섬겼다. 약 20년을 섬기네요. 이것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이것은 하나님의 건축을 보기 위해서 에스겔에게 더 많은 생명 안에 성숙이 필요했다는 것을 가리킨다. 처음 이상을 보았을 때 그는 아직 젊었고 겨우 30세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건축의 이상을 보았을 때 그는 은퇴할 나이였는데, 이는 그가 생명 안에서 더욱 성숙해져서 하나님의 건축을 볼 수 있었음을 가리킨다. 그래서 나이 먹으면 성숙해지는 거예요. 늙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이 먹으면 성숙해짐으로 하나님의 이상을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상을 분명히 보지 못하면 그건 늙은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연세 드신 분들이 참 많죠. 근데 이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짓만 해요. 나이가 드시면 더 총명해지고 영적인 사람이 되죠. 척범은 알죠? 척범은. 저는 우리 최민수 권사님이 한 90세가 된 권사님이 돼가지고 이제 교회 와서 오면은 제일 먼저 와요. 문 따고 들어와. 그럼 문 따고 들어오면 저 사람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어떤 사람이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쓰실 거다 알아내야 되거든. 우리 하나님 은퇴할 나이 때 쓰시거든. 그 말은 뭐냐? 성숙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성숙하지 아니하면 눌림이 됩니다. 야곱은 장자권을 얻었지만 성숙하지 아니하자 그는 눌렸습니다. 주님의 건축에 대한 것을 본 그리스도인들은 극히 드문데, 이는 그들이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건축이란 말을 딱 쓰면은 밖에 건축을 보지 마시고요, 조성을 대서 조성. 그다음에 안심이 돼야 되고 만족이 돼야 되고 누림이 돼야 됩니다. 춘향 있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동현 보기에는 건축된 거예요. 그거예요. 모세가 날강 속에 던져졌지만 그건 건축된 것입니다. 자, 주님의 건축에 대한 것을 본 그리스도인들은 극히 드문데, 이는 그들이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아직 30세가 안 되었고 아마 어떤 이들은 25세 미만일 것이다. 그들은 겸습생이 될 자격조차 없다.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건축을 볼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건축을 보는 데는 영적 생명이 있어서 더 많이 성숙되는 것이 요구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안식과 만족과 누림이 들어와야 됩니다. 이게 건축되는 것입니다. 그럼 성숙해져야 되겠죠. 모든 연수들이 5의 배수로 계산된 것은 매우 의미 깊다. 첫 이상은 제5년에 보았고 마지막 이상은 제25년에 보았다. 25는 5 곱하기 5이다. 성경에서 5은 사람에다 하나님을 다한 것을 상징하죠. 5은 사람에다가 사람이 뭐죠?
훼손 피조물 사입니다. 사에다 일을 더한 것입니다. 피조물인 사람의 창조주 하나님을 더할 때 뭘 한다? 책임을 간다.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아멘. 그럼 50세는 뭐야? 50세.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숫자 5는 참 좋습니다. 아파트 5층에 사십니까? 좋은 층에 사십니다. 사도 좋은 숫자예요. 사도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3일 하나님이 합치면 4예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저 아파트가 304호예요. 이게 나쁜 숫자는 없어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이가 엘리베이터요 1층, 2층, 3층, F층, 5층이더라고. 미국 귀신이 오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미국 귀신이 오면 한국 귀신은 헷갈려요. 미국 귀신이 오면 찾아내요 그거를. 아니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세브란스 병원에서 사가 없어요. 책임을 감당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주님이 책임을 감당하십니다. 넷은 피조물을 상징하는 수이고 하나는 창조주를 상징하는 수다. 다섯은 4-1로서 피조물인 사람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다할 때 함께 책임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25라는 수는 성숙을 의미할 뿐 아니라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도 의미합니다. 이 해는 또한 제14년으로도 불리운다. 25년은 그들이 포로된 때부터 계산한 것이요 반년에 제14년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때부터 계산한 것이다. 40장 1절 성이 함락된 후라고 말하죠. 성경에서 14조는 주로 7 곱하기 2입니다. 7은 완성의 수요 2는 간중의 수다. 이것은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 것이 14년 동안 백성들에게 강한 간증이 됐음을 말해준다. 14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뼈저리게 간증이 되는 거라. 아,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래서 망했구나. 간증의 수.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이 멸망되리라고 믿지 않았죠. 자, 퀴즈 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이 멸망될 거라고 믿지 않았을까요? 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이 멸망하지 않을 걸 확신했죠? 하나님이 영원한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약속했거든. 영원하리라 그랬거든. 조건이 있죠. 하나님과 함께할 때 영원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장립삼 씨한테 목사님, 저는 목사님과 영원히 함께할 거예요 하셔야 됩니다. 시작. 제가 자꾸 이렇게 함께할 수 있어 보세요. 안 되잖아요. 이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의 함정이었거든요. 오늘 한국교회 목사, 큰 교회 목사님들이 이걸 놓쳐요. 함께할 때 그런 사람이 될 것인데 그러나 에스겔은 그 성의 멸망에 관해 예언했고 그 예언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에스겔은 정신 나가도 한참 정신 나간 거죠. 성이 멸망할 것이라고 말하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에 14년 뒤에 에스겔은 더 전진된 이상을 봅니다. 이것은 그 성의 멸망에 대한 간증이 충분했다는 뜻이죠. 14년 동안 계속 되어왔죠. 14년 후에 포로된 백성들은 그것의 강한 간증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14년이란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준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근데 돌이키지 않습니다. 자, 에스겔서에 보면 7 나팔, 7 대접장, 7 7인봉이 있습니다. 인장, 나팔장, 대접장이 있거든요. 인장, 나팔장, 대접.
자, 인장 첫 번째 인이 뗄 때 첫 번째 나팔을 불고 첫 번째 대접이 쏟아져요. 그때마다 3분의 1이 죽어요. 하나님은 한 번에 확 몰살을 하잖아요. 또 두 번째 인이 떼질 때 두 번째 나무고 두 번째 대접이 쏟아져요.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요, 너희들 심판하겠다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내가 너 사랑한다는 겁니다. 돌이키라는 겁니다. 근데 에스겔, 요한계시록 어떤 목사님들은 막 멸망과 저주와 심판을 막 강조해요. 정말 잘못된 겁니다. 사랑을 강조하셔야 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대접장을 쏟으면서 또 돌이키고 이래서 만들었, 어서 와! 오라니까! 또 두 번째 탁 쏘고 어서 와, 어서 와! 또 세 번째 섭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장을 내리기 전에 또 말씀합니다. 근데 확 쏟아부어 버립니다. 요한계시록은 무서움의 책이 아니라 사랑의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무서워한다는 것, 주님이 없는 사람입니다. 신천지 정말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자기들에게는 사랑이고 남에게는 저주다,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다 사랑이지. 더욱이 성경은 에스겔의 연초인 정월의 이상을 보았다고 말하죠. 첫 달은 새로운 시작을 뜻하죠. 하나님의 건축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새로운 시작이 있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건축이 완성이 되면 그 첫 달입니다. 새로운 시작이 도래합니다. 우리가 교회 건축에 가는 것을 봤을 때 그것은 우리의 생애에서 새로운 출발이다. 그것은 또한 제10일이다. 출애굽기 12장 3절에 따르면 첫 달의 제10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월절을 위한 어린 양을 준비한 날이었다. 어린 양을 잡기 위한 날이었죠. 그건 새로운 시작의 날이죠. 분명히 이것은 우리의 구속을 위한 우리의 유월절이지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새로운 시작을 가질 때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속을 기초로 한 함정.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누구이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든 결코 새로운 시작을 가질 수 없습니다. 아멘.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세요. 그때부터 새로움이 시작돼요.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가질 자격이 없다.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가질 공로가 없다. 우리의 영적 삶에서 가질 수 있는 어떤 새 시작도 항상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속에 근거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인식할 때부터 새로워집니다. 그때부터. 새 옷을 입어야, 새 직장으로 발령받아야 새로움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 양이시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근거로 합니다. 여러분들 이미 새로움을 시작하셨을 것입니다. 늘 우리는 새로움이에요. 늘 새 것이에요. 늘 새 것이거든요. 마태복음 4장에 새 처녀이신 그리스도, 새 옷이신 그리스도, 그다음에 새 포도주이신 그리스도, 새 가족부대이신 그리스도. 늘 새 것입니다. 그리스도 그분의 구속에 의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새로운 시작을 가질 수 있다. 우리는 처음 새로 만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사이가 좋아요? 냉랭해요? 싸워요? 아니죠. 새로 만나서 설렘과 기대되는 마음으로 이렇게 잘 이렇게 안비하고 사귀잖아요. 공손하게 하고. 늘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되거든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우리 부부가 새로운 부부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 이은가 집사님하고 우리 한대웅 권사님이 새로운 관계가 될 수 있을까?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구속을 근거로 해야 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그리스도를 탁탕짝을 생각하고 옛날 사건을 여기면은 그저 그렇고 그런 사이가 되고 맙니다. 자, 이상을 본 곳, 에스겔은 포로된 땅에서 하나님의 건축에 관한 이상을 보지 않았죠. 포로된 땅에서 하나님의 건축에 관한 이상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 이전의 행위를
거절하지 않으면 절대 이상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 안에 있는 이상을 보아야 되거든요. 우리 한대영 권사님이 자녀들 수진 자매를 보고 이상을 보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늘 자녀들 보면 옛날에 행한 짓이 딱 떠올라요. 그 이상 못 봅니다. 에스겔은 포로된 땅에서 건축에 관한 이상을 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보다 그는 거룩한 땅으로 높은 산으로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많은 형제자매들의 간증을 할 수 있는 것은 분열의 상태 안에서 포로되어 있을 때 그들은 교회 건축에 대한 이상을 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분열의 상태에 노출되면 이상은 사라집니다. 분열이 뭐예요? 부모와 자녀가 분열입니다. 목회자와 성도가 분열입니다. 직장에서도 분열입니다. 이상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들이 거룩한 땅으로 즉 교회 생활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교회 건축의 이상을 볼 수 있다. 무엇을 합당하게 보려면 올바른 위치가 필요하고 올바른 입장이 필요하면 올바른 각도가 필요하다. 만약 우리가 잘못된 위치와 잘못된 입장에 서 있다면 결코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잘못된 입장이 뭐죠? 잘못됐다 말은 과거입니다. 과거. 과거를 자꾸 보고 들추면 그 잘못된 입장입니다. 그래요. 그 사람이 과거는 그랬어요. 과거는 그랬어요. 지금은 아니거든요. 아멘. 자기 자신에게도 과거는 내가 그랬어. 지금은 아니에요. 만일 로스앤젤리스에서 그 시를 보고 싶다면 반드시 그곳에 와야 되죠. 설령 당신이 유리인데 최고 높은 산이 있다 해도 여전히 미국을 볼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합당한 위치를 가져야 되죠. 예루살렘을 볼 수 있으려면 예루살렘에 와야 한다. 우리가 그 건축을 볼 수 있으려면 성전 부지에 와야 합니다. 위치뿐 아니라 올바른 각도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각도가 뭐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시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관점을 크게 키우려면 책을 많이 보셔야 돼요. 영적인 사람과 하나가 돼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산 위에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에스겔만 하나님의 건축을 본 유일한 사람이 아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자기가 영 안에서 높은 산으로 이끌려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의 건축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안에 있는 것이다. 교회 건축을 보려면 반드시 높여진 위치 안에 있어야 됩니다. 높여진 위치가 뭐죠? 초월하시라 이 말입니다. 초월.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초월한다는 게. 우리가 땅을 밟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내가 하나님의 건축에 관해 전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 있다. 이는 그들의 장난감을 갖고 노는 어린 소년들과 같기 때문이다. 당신이 그들의 장난감을 만지면 분명 당신은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어린 아이들에게 자라야 한다고 말하고 장난감들을 내려놓으라고 말해준다면 분명히 그들은 마음 상할 것이다. 우리는 자라야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건축을 볼 수 있도록 가장 높은 각도와 더불어 최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야 한다. 에스겔이 바벨론에 포로된 채로 남아있었다면 그는 결코 건축을 보지 못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만일 그가 산 정상에 있지 않고 평지에 있었다면 결코 그는 건축을 보지 못했을 것이다. 그럼 우리는 자라야 하고 위로 올라가야 하며 산 정상에 도달해야 한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건축을 볼 수 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자라나면 됩니다. 자라나면 올라갈 수 있고 정상에 도달할 수 있거든요. 자라난다 말이 뭐냐면요,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늘 감동이 내 안에서 밀어내지거든요. 그럼 이 사람은 초월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딱 줄치시고 오늘 청등병계 벼락 친다고 그러더니 진짜 그러네요. 자, 이 책 보실까요? 오늘 9시까지 맙시다. 멀리 가신 분들 때문에 지금 비소리죠 이게. 와, 재난 문자 왔었거든요. 몇 페이지 할 차례입니까? (121페이지나요) 근데 우리나라 계산자 하도 오버를 잘해가지고요. 우리나라 계산자 오버는 솔릭 형상이면 솔릭 능가입니다. 이번 태풍과 비가 진짜 효자노를 합니다. 정말
땅속 빈 걸 다 메꿔주잖아요. 참 감사해요. 부주의하게 다른 사람에게 진리와 체험을 주지 않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여러분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십시오. 그것들이 진주를 발로 빗밟고 돌아서서 여러분을 물어뜯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으려면 먼저 구약의 배경을 봅시다. 이게 참, 그 전철 안에서 전도하면 안 돼요. 전도 안에 절대 막 시어머니한테 막 전도하면 안 돼요. 목사님, 누가 보면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그랬잖아요. 강권하여. 그다음 저 대사로 보셨어요.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하라 그랬잖아요.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과 이 말씀은 그 말씀 아니거든요. 자, 이분이 이렇게 하세요. 나는 내가 죄를 겁나게 지어서 월세 살 수밖에 없다. 나는 뾰족한 수가 없다. 어떻게 하면 좋지? 오케이. 이분이 이랬다 합시다. 그러면은 하나님 나에게 뭐 어떤 말씀을 주신 거 있어요. 강권하여 말해. 아니요 집사님, 하나님께서 아파트로 이사 가게 하시고요, 승려하게 하신대요. 이게 강권한 거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또 우리는 이거 전도로 써먹어요. 절타예요. 레위기 11장에 따르면 땅에 사는 짐승들은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나눠지죠.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있고 되새김질을 하는 것은 정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먹을 수 있다. 굽이 갈라져 있지 않거나 되새김질을 하지 않으면 부정한 짐승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먹을 수 없다. 예를 들어 개는 굽이 갈라지지도 않고 되새김질도 하지 않으며 돼지는 굽이 갈라져 있지만 되새김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한 짐승이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먹을 수 없다. 여기서 개는 누구죠? 세상입니다. 돼지는, 자, 개는 세상에 많습니다. 돼지는 어디에 많이 있을까요? 교회 안에입니다. 되새김질을 하는데, 아니, 굽이 갈라졌는데, 됐습니다. 굽이 갈라졌다는 말은 뭐냐? 세상과 하나님을 구분해요. 우리는 술, 담배는 안 해요. 구분해요. 근데 묵상을 안 해요. 돼지입니다. 돼지들에게 전담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돼지한테 말하잖아요. 들이받습니다. 여러분들 이전에 돼지였나요? 돼지 아니었나요? 돼지. 여러분들 교회 가서 돼지 목사님 그러면 큰일 납니다. 돼지 장로님들이 되게 많아요 거기. 또 돼지다 하면 확 성질내요. 지금 돼지하고.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신 영적인 의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사람들과 왕래하는 원칙을 보여주시기 한 것이다. 무엇이 되새김질인가? 줄지세요. 되새김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음미하며 받아들이고 반복하여 생각하는 것. 이게 되새김질입니다. 이걸 안 하면 돼지입니다. 굽이 갈라진 것은 무엇이냐? 굽이 갈라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분별력 있게 행동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음미하며 받아들이고 반복하여 생각하며 분별력 있게 행동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사람을 받아들이고 교제할 수 있습니다. 아무한테는 말씀을 전달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하세요. 목사님, 허목사님한테는 20분 투자해서 상담해 주시는데 왜 나한테는 왜 안 하세요? 하세요. 허목사님한테는 20분 상담 투자하시더니 왜 저한테는 안 하세요? 돼지란 소리를 어떻게 하냐고. 돼지란 소리를. 돼지란 소리를 어떻게 하냐고. 기가 막히죠. 정말 전천에서 전도하면 안 됩니다. 그거. 다 개새끼들인데 개새끼들한테 뭘 줘가다 다 물어뜯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 안에요, 개 돼지들 천고야 완전히. 또 오늘 집에 가서 또 혹시 내가 또 그런 거 묵사하지 마시고 또 저 걱정한 거 봐보세요. 걱정을 해요. 저 주님이 잡아가요. 잡아가.
근데 우리가 소환할 일 아니에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우리가 할 일 아니에요. 우리는 정결한 사람을 상대해야 되거든요. 다른 방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방의 죄인들은 죄인들 한 무리가 있고,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만 생활과 행동에서 이방인의 죄인들과 다르지 않은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 한 무리가 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7장 6절은 말하는 개와 돼지와 같이 부정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그들과 왕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개, 돼지를 가가지고 하나님 돼지 왔어요, 돼지, 그렇다는 겁니다. 자, 우리 장유삼이 돼지 농장을 합니다. 근데 제가 신방하는데 돼지 농장 안에서 신방 예배를, 돼지 농장 안에서 예배드려요. 되겠어요? 그런 꼴이라. 거룩한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진리, 말씀을 가리키는데 특별히 주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쳐 말씀하신 것을 가리킨다. 여러분의 진주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체험을 가리킵니다. 거룩한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진주는 체험한 그 거룩한 주님을 체험한 진리입니다. 내 안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생명을 산다면 진주와 같은 체험을 갖게 되죠. 주님께서 6절에서 하신 말씀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행위의 분별이 없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산 위에서의 가르침, 곧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진리를 부지하게 말하지 말아야 하며 우리의 생명의 체험은 더더욱 그들 앞에서 말하지 말아야 한다는 걸 가르칩니다. 여러분들이 깨달은 그 주님을 그들에게 말해보세요. 물을 삼켜버립니다. 남편들한테 교회 가자면 확 물어 뜯어버리잖아요. 성에서 갖다 버려버리잖아요. 돼지래, 돼지. 그리고 또 가다가 돼지 같은 놈, 그러면 또 그냥 또 한 대 더 맞아.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우리 이은가 집사람들 돼지 노릇 한 적 있었죠? 저도 돼지 목사였더라고요. 돼지 목사였더라고. 근데 체구가 작게 나서 다행이야. 등치 큰 돼지 성도 만나봐요. 박살 나봅니다. 여러분의 집에 가면 개, 돼지 있어 보세요? 여러분 집에 가면 개, 돼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교회 가다가 확 물어뜯어요, 손을. 냅둬요. 이런 개새끼, 그럼 더 큰일이라 그랬다가. 어떻게 하면 그들도 주님만 들어 내 생명을 자라나면 되겠죠. 내가 정결해져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거룩한 것을 알지 못하고 진주를 귀중하게 여기지 않으며 돌아서서 우리를 찢고 손상을 입힐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악한 사람에게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에 돌려대고 당신의 속옷을 갖고자 하는 사람에게 겉옷까지 갖게 하는 것에 대해 간증했다 합시다. 이 사람은 당신의 증언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고 감상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당신에게 이익을 취하려고 하고 당신의 뺨을 때리거나 당신의 겉옷을 가지려고 할 것인데 이것이 바로 돌아서 당신을 찍는 것입니다. 이익만 나를 이용합니다. 그게 돼지입니다. 오늘 목사님들이 개돼지입니다. 이용합니다. 실제 생활에서 우리는 확실히 이런 일들을 겪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에게 증언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할 때 부주의하게 성경의 말씀을 전하여 개나 돼지와 같은 사람 앞으로 떨어지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개, 돼지를 어떻게 구분하지? 지져버려 갈까요? 그럴 수도 없고. 그들은 돌아서서 우리에게 손상을 입힌다. 결국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전해야 하는가, 자신의 간증을 해야 하는가, 또는 해야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하는가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가를 파악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떠면 해도 돼. 근데 뿔나 있으면 하면 안 돼요. 뿔나 있는데도 뭐 먹을 것 주고 돈 주고 설탕 상기를 주고 되면은 그거 다 처먹고 또 물어버립니다. 또
따라서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반드시 신중해야 하고 부주의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계시하십니다. 우리는 부주의하게 사람을 판단하거나 조심성 없이 진리와 생명의 체험을 말하지 말아야 된다. 사람을 판단할 때 신중해야 하고 진리와 간증을 할 때도 신중해야 한다. 신중하지 않으면 심판을 처리하고 또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해 주시기를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해야 한다. 왜 하나님 나를 섭섭하게 대하시지? 다른 사람들 섭섭하게 대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제목만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해 주시기를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해야 함.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해 주시기를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해야 함. 아멘. 하나님 오늘 비 많이 온다. 그 안심하래요. 걱정하지 말아요. 또 에너지가 붙게 하신대요.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잠깐 지금 이들에게 정권을 맡겼지만 새롭게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키우고 계세요. 그 한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한 사람을 키우고 계십니다. 불어듯 나타날 것입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는데요. 제 다혜가 결혼해서 난 그 아이 때 이 세상이 끝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한번 해봅니다. 제가 하나님의 임재가 왔을 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세요? 그때 그거 오더라고. 그 가까이 왔다 그 마음이 오더라고. 너무 기쁘더라고.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시는 거 볼 수도 있어요. 살아있을 때. 우리는 삶은 살수록 신나고요, 재밌고요, 즐거울 것입니다. 이 세상에 돌아가는 데 상심하지 마십시오. 이게 돈을 왕창 빌리세요. 한대영 고사님. 왕창 빌려요. 그리고 거룩하게 쓰세요. 죄 짓는 데 쓰지 말고. 어차피 그거 주님 돈이야. 그거 주님 돈. 갚다 못 갚으면 죽으면 돼요. 근데 안 빌려줘. 누가 나한테 50에 빌려주면 하겠어. 빚을 내자는 이것도 은혜입니다. 난 빚이 하나도 없다.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빚이 많이 있다.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는 거룩하게 써야 됩니다. 거룩하게. 할렐루야. 돈을 왕창 빌리다. 그 사탄 거잖아. 그 사단이 있는 돈을 갖고 와. 그냥 뺏어와. 그 거룩하게 쓰세요. 이게 불의한 청지기에게 지혜를 배우라 그러잖아요. 불의한 청지기. 지금 아파트 저 많이 갚았거든요. 저 교회 재정이 없다. 아파트 대출 또 왕창 뽑아낼 겁니다. 또. 아주 걸레처럼 너덜너덜하게 다 빼버려야 돼. 쓰다 죽으면 돼요. 왜 돈을 쟁여놓고 삽니까? 우리 이성희 집사님도 아파트 대출 뽑으세요. 너덜너덜하게. 거룩하게 사세요. 거룩하게. 왜 무서합니까 그것을? 최문수 권사님 힘내세요. 예? 그 믿음 없는 거예요. 거룩하게 쓰셔라니까요. 거룩하게. 그건 하나님 허락하시죠. 그거는. 근데 문제 하나님 이상을 분명히 봐야 되거든요. 하나님 모세 요셉을요 빚지고 인생 살게 했잖아요. 남의 나라에서. 절대 그들 쫓아차지 않잖아요. 정말 배짱 키워야 돼 여러분들요. 마음을 키우라니까요. 근데 또 오늘 가서 차 한 대 확 긁지 말고 또. 지금 차 굴려다니면 돼. 굴려다니면. 돈이 없어서 주님의 일을 못한다? 그건 문제입니다. 그거 아닙니다. 절대 그거 아니에요. 그거 절대 아니에요. 주님 오면 난 해버려 나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 주님의 말씀은 기도로 돌아가는데,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대하는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대하시는가를 말해주겠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이것이 여전히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에 관한 것임을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단락의 마지막에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여러분을 위하여 해주기를 남들에게 바라는 대로 여러분들도 그들에게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율법이며 신원서입니다. 문맥으로 보면 우리는 이것이 결론의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단락에서 주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기를 원하신 대로 다른 사람을 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도하는데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대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따라서 여기에서 주님은 우리도 그렇게 다른 사람을 선하게 대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원칙은 무엇이냐?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기를 원하는 대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된다 이거죠. 아멘. 우리 동서가 이렇게 대해 줬잖아요. 우리를요. 그 자녀들을 그렇게 대하고 계시거든요. 기가 막히게 잘 나가고 있어요. 사랑의 오케스트라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음악 전공하는데 빌베란 놈들 되게 많거든. 다 집합시켜서요 그걸 해요. 사랑의 오케스트라. 저는 그 조카 둘이가 기대가 되더라고. 기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대하시기를 바란다면 우리 자신이 사람들을 은혜로 대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자신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줘야 한다. 하나님은 악한 것을 사람에게 주신 적이 없는데 설령 사람이 잘못된 것을 구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좋은 것으로 사람에게 주신다. 우리도 마땅히 그렇게 사람을 대해야 하고 이것이 바로 왕국 백성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것은 어떠한가? 주님은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찾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찾아낼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십시오. 그럼 여러분에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린 것은 모두 기도하는 것이지만 각 단계로 들어갈수록 깊어지고 전진됩니다. 어떤 일은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 어떤 일은 기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우리가 가서 찾는 것이 필요하다. 어떤 일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서 문을 두드리는 것이 필요하기도 하다. 그러므로 이 세 단계의 기도에서는 차이가 있다.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축복을 하는 것, 중요한 소리죠. 우리는 구합니다. 뭘 구해야 돼요? 축복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애초에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빨리 달라고 구해야 돼요. 근데 뭘 주신다고 약속하신지를 몰라. 찾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다른 거 필요 없죠. 문을 두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얻는 것을 초점이 있다. 그럼 우리의 기도가 축복을 구하는 것이든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것이든 또는 하나님의 임재를 얻기 위한 것이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얻게 하십니다. 우리가 잘못 구할 때가 있어도 하나님은 옳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엇이 떡이고 무엇이 돌인지를 아시며 어떤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어떤 것이 우리에게 해가 되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안 주신 이유는요, 지금 주면 돌이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떡이지만 주님은 돌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뭘 싣고 있어요? 돌을 싣고 있어요. 안 준 게 감사하셔야 돼요. 또 출애굽기에 물 달라고 돌을 줬잖아요. 쳤더니 물이 나왔잖아요. 여러분에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 좋은 겁니다. 아멘. 예를 들면 어떤 자매가 대학을 졸업한 후에 유학을 가고 싶어서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합니다. 유학을 가는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말하여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일은 그녀에게 떡이 아닌 돌일 수 있어요. 생선이 아닌 뱀일 수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은 그녀가 구하는 대로 그녀에게 주지 않으시고 도리어 다른 장래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때 그 자매는 깨닫지 못하다가 시간이 지나 어느 때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주신 것이 가장 좋은 것이었음을 깨달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것에도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한 형제가 당신에게 3,000위안을 빌린다고 합시다. 당신은 그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이고 주는 것이 그에게 손상을 입히는 것이 맙니다. 돈을 빌려주면 손상을 입히는 겁니다. 빌려주지 마세요. 이때 당신은 그를 죄롭게 도와서 단순히 그를 선하게 대하지 말고 도리어 그가 손상을 입게 해야 됩니다. 주지 마라 이 말이죠. 그는 돌을 떡인 줄 알고 구하고 당신도 돌을 떡인 줄 알고 빌려준다면 그는 그에게 손상을 입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까지 하신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내포해요. 첫째,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대하시기를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할 것. 당신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대로 하나님도 당신을 대하신다. 이것이 바로 왕국 백성이 사람을 대하는 원칙이다. 자, 쉽지 않네요. 쉽지 않아요. 자, 오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핵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면 가장 좋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이 주시기 전에 뭐가 와 있어.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주님의 맛을 보기 전에 세상 맛을 봐버립니다. 자녀들이 부모랑 친해지기는 애인과 친해져 버립니다. 그 문제입니다. 심각합니다. 좀 우리 아이들이 참 감사하게 남자를 안 사귀어요. 너무나 다행이에요. 주님으로 충만해져야 되거든요. 자, 오늘 비가 온다는 소식이 들렸으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축복합니다, 여러분.